4월 3일 금요일 새벽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목은 불효자 처벌 규례 및 나무에 매단 사체 처리 규례. 불효자라기보다는 패역한 아들, 그게 좀 더 낫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효하고 조금씩 살잖아요. 근데 불효의 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패역한 아들 처벌 규례 및 나무 사체 처리 규례, 두 가지를 연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율법 다루면서 21장에 들어서서 적군의 포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어제는 장자의 상속권, 그리고 오늘은 패역한 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정윤리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교육의 실패, 신앙교육의 실패, 그것은 곧 무법한 사회, 오늘과 같이 무슨 엠번방이냐 박사방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해당 자녀들의 문제, 1차적으로 그들이 포악하고 패역하고 강포하고, 그러나 그것을 방조한 하나님 두려운 것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에 있어서 교육의 실패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문제 가정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예. 그래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중요성,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의미.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천하에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지키면 복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마음의 소원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죠. 다 십계명 조항, 그리고 213가지 율법 조항, 하라와 하지 말라, 그 모든 조항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율법들을 이렇게 오늘과 같이 특별히 아들도 술 마시고 패역하고 극악무도하고 또 그 자식을 또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성읍 장로들에게 온 백성들이 돌로 나와서 쳐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죽게 만들고 나면 그 죽은 시체를 또 나무에 매달고, 참 성경에 이렇게 참 극단적인 사례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계명 자체는 선하지만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이,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정죄를 하죠.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고로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 마귀도 율법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시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겠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의 연약성, 무능함,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곤고한 자,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지킬 수 없는 나,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는 나, 이 방황하는, 이 고통하는 나, 이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전능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실 때에만 내가 이 율법을 타고, 율법이 선한 율법, 복을 받게 주시는 율법을 이용해서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께서 보내시면,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붙잡고 이제 613가지 율법 중에 한 조항이라도 감사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대사회의 문제는 두 번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입어가는, 거룩을 날마다 성화의 과정,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회복해라, 이 벌 자체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하여라, 너희들의 구원은,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과 더불어서 거룩을 회복하여라,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아멘.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의 결과가 20절에 보니까 뭐로 나타나요?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의 결과가 20절에 보니까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 술과 연결되고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총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 장자와 차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들이 술을 마시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분향단의 불씨를 불을 켜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 키워버리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아론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까지 이 두 아들이 술 먹고 정신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무슨 교황이고, 교황은 아들이 없네요.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있었죠. 장모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이 술만 마신 게 아니고 이걸 취하고, 이 취한다는 것은 모든 음란과, 그죠? 모든 그 세상 술 문화, 세상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한 문화를 대변하는 거죠. 자, 18절 완악하고 패역한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불효자가 아니고, 불효자는 웁니다. 늘 우리가 울죠. 모든 불효자의 공통점은 뭐죠? 자기가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모든 효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불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효자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여기 완악하다 이 말은 소레르,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 단어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말하고, 에레미야 6장 28절 말씀인데, 두 번째는 잠언 7장 1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안정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신앙생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치 기생이 되어 거리를 방랑하는 여자. 그 잠언에 보면 유별나게 음녀가 나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다니면서 건전하게 그 건전한 청년들을 그냥 꿰어내 가지고 음란으로 유혹하는 그런 여자들 말할 때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음란한 기생들, 거리에 방랑하는 여자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에 대해서, 여기다 왜 또 딸은 안 써놓고 아들만 써놨냐, 그렇게 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 포함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 세 경우를 바로 소레르, 반항하다. 그럼 패역하는 모래, 이거는 마라, 있죠? 마라, 쓰다, 이런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반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까 완악한 것은 마음의 상태고 패역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거칠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뭐와 대비되냐면 하나님의 자애롭고 자비로운 사랑, 그의 인자하심,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그죠? 내 재산 좀 미리서 주세요. 유업 좀, 기업, 나에게 주실 그거, 유산 좀 미리서 주세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방탕하게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가 탕자가 타락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올 때 그냥 벗은 발로 나아가서 목을 어긋쳐 맞추게 안아주고 내 아들아 어서 와라 환영해 주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인간의 반역,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비된, 패역한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 자, 거기까지. 그가 어떻게 해서요?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19절에 가서 어떻게 하냐?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반드시 그가 속해 있는 다른 성읍은 안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다. 그러면 여기 그 성문에 있는 장로, 성문에 있는 성문,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는 왜 거기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냐? 거기는 그 재판을 행하는, 고대에서는 성문 앞에서 열린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성문에 그 자식들을 부모가 끌고 데리고 가라. 그 자식도 이렇게 패역 무도한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끌고 가는 부모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마하니? 이거 뭐 작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 자식이 어머니를, 또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혼자 백수같이 노니까 잔소리하니까 그 잔소리한 어머니를 죽이고 나가는 그런 아들 녀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옷 갈아입고 나가라. 내 피가 네 옷에 묻지 않도록. 네가 살인자가, 나를 죽였지만 네가 살인자가 되질 않기를 바란다. 네 장래는 그래도 잘 살길 바랐어. 마지막 죽어간 어머니의 외침이죠. 그 화재 가운데 일어나면 그 화재를 엄마가 아이를 그냥 감싸 안고, 대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사랑까지 무너질 정도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럼 이런 극단적인 법을 여기다 기록해 놓는 것은 경계하고자 하심이죠. 자식도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되고 부모도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마저 이렇게 파괴돼 버리면은 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20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최하가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밖에 증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도 편부모일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러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주 엄한 법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혹 편부모일 때는 한 부 또는 한 모가 가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자식을 술 마신다, 그것도 취해가지고 술에 잠긴 자, 졸렐, 마시다, 무가치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 28장 잠언 7절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이, 이 자식이 자기 혼자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다니면서 그 무리들과 패거리들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자녀의 삶은 그 아버지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여기에 온 아버지도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이심양명, 유명한 권력을 가진 그런 뭐 정승이 되고 이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거보다 더 귀한 거는 자식이 반듯하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겸손하게 자라는, 저 자식은 누집 아들이길래 저렇게 사랑이 인품이 인성이 돼 있냐, 그런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를 이제 산에다 버려놓고 올라고 하는데 그 지기에다가 같이 무거우니까 아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간 것도 아니죠. 내버려 두고 오는데 아들이 내려오면서 지게를 가지고 내려온 거. 이놈아, 그러나도 재수 없는데 지금 바로 지게를 가져오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죠. 나도 아버지 나중에 연세 드시면 또 이렇게 내 아들 데리고 와서 또 아버지도 여기다 갖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요. 수리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명예, 최고의 명예는 뭐냐? 저 자식이 누집 아들이냐. 참 아들 반듯하게 잘 길렀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항상 순결해야 되겠죠, 범사에. 그러나 딱 결혼한 시점이래. 딴딴따단 하고 딱 그 결혼한 시점부터 자기 생이 마감될 때까지 한 여자, 한 아내하고만 부부간의 관계를 하고 평생 외도하는 그런 탈선한 일 없이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단둘이 부부만 사랑하고 사는 거. 벌써 부모 자세가 어그러지니까 그 교육이 자식들에게 가서 자식들이 어그러지는 거죠. 자식들이 잘 자랐다라는 것은 벌써 그 부모된 자가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고시를 3개나 패스하고 그래도 가정을 못 지키고 그러면 무능한 자예요. 고시 패스 못했어도 가정을 무난하게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배하자 그러면 네 아빠 예배해야죠. 이렇게 그런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낸다는 것은 인생이 절반이 아니라 90%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뭐 예배요? 그만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에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신명기 전체는 사실은 다 자녀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강론할 때 길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영화도 보기도 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거 한 가지 정도는 잡아내면서 우리가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 애국을 원하는 것일까? 자, 21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악을 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듣고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불효하게 만들고 또는 부모가 교육을 똑바로 못하고 그걸 처벌하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자식 부모에게 대들다간 자식이 저렇게 죽게 되지? 그 부모에게도 수치잖아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리키는 거. 저도 참 우리 어머님 대할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내가 불효를 많이 했다. 아니 그냥 내가 효자니까 정말 내가 불효자입니다. 이런 그런 태도 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불효.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를 내가 때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할 때 내가 안 들어드렸단 말이에요. 대학 막 졸업하고 한 번만 취직시험에 응해라. 정말 부탁이다. 취직시험 한 번만 봐달라. 근데 나는 영어 강사 한다고. 나는 영어 강사의 길 가겠습니다. 한 번 정도 부모님이 이렇게 간곡할 때 내가 순종하고 합격을 하든지 못하든지 괜찮다. 한 번만 시험에 좀 응해달라. 예. 참 일평생 보면 불효하는 마음 지금도 말하는 거나 언행이나 모든 것이 어머니 위에서 말한단 말이죠. 참 불효자다. 내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 앞에 불효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빨리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가정윤리 제1륜의 제1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신 계명 그리고 대인 계명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님 사랑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몸에 배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서도 어린 아이부터 대학원 석사 박사 있는 사람들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몸에 삶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거를 잘 그게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게 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테니스 그 회장님이 있어요. 한 60이 넘으셨죠, 연세가. 저는 한참 어리잖아요. 또 제가 목사지만은 이제 신분일 목사라고는 아직까지 말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평상시에 내가 훈련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잘 돼 있더라면 그런 어르신들을 뵐 때도 아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나의 삶의 인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무난해서 복을 받겠잖아요. 그래서 결손 가정이나 편부모나 뭐 그런 분들을 격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잘 자식을 안 여우려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한테 좀 매도 맞아가면서 겸손하게 큰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게. 어머니는 만만하니까 자식이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엄마 왜 그래? 매 때리려고 그러면 힘이 세가지고 딱 엄마 매 잡고 왜 때리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아버지는 좀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A를 배우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자녀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잘 훈련을 받으면 모든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죠? 또 교회 신앙생활 다 무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좀 건방지다 그러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저렇구나. 그 부모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왜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자식도 이런 자식이지만 돌로 쳐 죽이는 부모가 그 가서 끌고 가서 하는 이 부모가 똑바로 하는 겁니까? 부모는!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해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아라.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쭉 나와보면 이제 어떻게 해라? 나무 위에 매달아라. 자, 보세요. 나무 위에 매다는 그런 형태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나무 위에 하루 동안만 매달아요. 하루 동안만. 그날 저녁까지만. 자, 이미 돌로 쳐서 죽인 어떤 사람. 근데 바로 그 앞에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나무에다가 죽인 후에 매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는 뭐하는 자다? 나무 위에 매달아라. 그는 뭐하는 자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23절 끝에 부분.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 받은 거 나무를 위에 매단 다음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 그 시체를 땅에 묻어라. 자, 이것은 뭐냐면 땅에 묻어서 하나님의 1차적으로 그 저주자 받은 자의 모습을 나무에다 매다는 것은 경계의 의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데 이 죄인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고 나면 그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속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저주가 묻어있지 않도록 그 저주받은 자를 땅에 얼른 묻어라. 공의가 드러났으면.
까마귀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 사체를 땅에 매장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아침에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교회 와서도요, 예배할 때요,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쫙 이래가지고 설교 얼마나 잘한가 봅시다 그러고, 찬양할 때도 다리 딱 꼬고요, 담배 피는 자세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유, 집에서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라든지 기본적인 예절이 안 돼 있구나. 어디 가서든지. 회사 가서 그렇게 안 앉잖아요. 그러죠. 회사 가서 상사하고 앉을 때 그렇게 거드름 피우고 안 하고, 또 회사에서 고객들 만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을 입고 경건함을 입은 자들이 목사님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못한 건 뭐 있습니까? 그러지. 우리는 목사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그 대여하신 신적 대리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인륜의 제1법칙, 부모 공경,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모든 사회생활, 교회생활, 국가에 나아가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원생활, 모든 관계성 안에서 무난하게 해갈 수 있다. 자, 네 번째, 더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오늘 이 기록되지 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가 있으며, 또 이런다고 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성읍 장로들한테 해갖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막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막 우리 안에 막 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열이 받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치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효하지도 않고 완악하지도 않고 패역한 아들도 아니에요. 또 자식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못된 놈들하고 돌로 우리를, 원래 이놈들 다 불효자, 다 음란한 놈들이고, 음란 문화 그런 거 하나 볼 때 욕할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음란한 생각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예요. 다 돌로 때려잡아 쳐 죽이는 그거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심정. 무죄한데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근데 그렇게 온전하신 우리의 부모님,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직접 돌아가셨어요. 땅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한,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받아들여요. 나무에 매달린 자가 무슨 구세주 돼? 죄가 있으니까 매달렸겠지. 신성 모독죄, 나라 전복죄, 정치적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족 같은데 한 가지 더 할게요. 하도 진보 보수 시끄러우니까,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진보 보수, 그 프레임으로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게, 이 교권주의자들 로마 정권에서 보고, 또 누가, 또 대제사장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뭐예요? 청년 초극단 진보파예요. 저놈을 때려잡아 죽여, 저런 건방진 놈은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근데 민중들이 보니까 예수는, 이거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막 이렇게 말했다. 아무런 혁명과 아무런 전복, 나라를 구해주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기득권 순응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보수인 거예요. 민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을 바라바처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무능한 극단적인 보수, 왈보수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정부 입장에,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를 보니까 완전히 송두리째 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극단적인 진보인 거예요.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남한과 북한, 형제, 큰 자식하고 작은 자식하고 팍 터지게 싸우고 있어. 진보와 보수로. 그럼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주체사상 때문에 놀아나고 남한은 남한대로 돈에 취해가지고 놀아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 지금도 진보 보수.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프레임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잡아 죽이고.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진보든 보수가 됐든. 그러니까 예수를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민중들이 봤을 때는 저거 때려잡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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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으로.